어린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원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로만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은 꽃 한 송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이런 마음, 그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좋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이런 구원의 기관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아름다운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삶의 영적인 요람이고 충전소고 또한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정말 이 받은 구원을 이웃들에게 전할 것인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낮아져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가정을 통해서 정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그리고 행복한 이런 기관을 두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기관이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데도 또한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한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우리 오늘 그 12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다음에 128편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참 우리 행복한 교회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미도 짐작하셨고 이 짧은 6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1절에서도 나오고 4절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미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가정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가 자녀를 뭐를 가르칩니까? 세상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필요해요. 세상 사는데 세상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먼저 앞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법,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아이를 기르는 이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요새 TV를 보면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믿는 자의 가정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가까운 예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이 그 호수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책으로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책으로는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아이가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충격이에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까도 호수를 보고 너는 3대 목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자질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3, 4살짜리 아이가 벌써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뭐 다른 노래를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다 하시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어떤 노래 하겠어요?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서 그 싸우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쌓일 때 저는 물론 옛날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에서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신문지를 잔뜩 갖다 놓고 찍게 하세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어느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잔뜩 쌓아놓고는 혹시라도 집에서 화가 나서 아니면 네가 울고 오는 아이가 있었으면 선생님이 앉아서 찍게 하고 유치원을 들여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지금 이 생각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야기했는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기름을 낼 수도 있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무 기름도 못 내는,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뭐냐 하면 기름을 내면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감람나무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십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포도나무 자체는, 나무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저 관상용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겠지만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실한 포도, 예전에 제가 우리 동생이 포도밭을 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는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달콤하고 그렇게
그렇게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물론 여기는 아내를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이런 달콤한 아니면 행복한 기쁜 그런 서로의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렇게 결실한 포도송이 같은 이런 아내를 볼 수 있고 내 앞에서 기쁘게 자라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정말 한번 이 3절을 보시면서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정원에 포도송이가 까맣게 주렁주렁 열려 있고 정말 어린 감람나무가 서 있는 이런 정원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3절에 같이.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정말 우리는 이 같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너뿐만 아니고 행하는 자마다예요. 누구는 이런 복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을 얻으리로다. 정말 우리는 다 이 같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축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1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그래도 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맨 마지막에 품삯을 못 받아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애쓰고 아니면 1년 내내 애썼는데 나는 빈털터리.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헛되고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2절을 보시면 128편 2절을 보시면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도에 행하는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시고 또한 이런 정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높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하자면 그 도에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보다 못한 이웃들, 아니면 내 옆에 아파하는 이웃들, 구제라는 게 꼭 돈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 도울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형편으로 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 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줄 수 있는, 그게 구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기 바빠서 남 돌아볼 여가가 없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면서, 여기 127편 2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정말 우리는 때로, 그렇다고 저도 잠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정상적으로 저거 한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365일 잠 못 자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요새는 잠 못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고 잘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잠을 자요. 그러나 정말 TV에 보면 꼴딱꼴딱 밤을 새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 누구 기도할 게 있지 않는가? 잠이 안 올 때는. 그러면서 잠을 청하는데, 어떻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집에 보니까 제가 10장 22절을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더라. 정말 우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정말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전에,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정말 지혜를 구해서 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아니면 우리 가정을,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정말 내가 수고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고 다 내 뜻대로 저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아까 진짜 참 말씀 잘하셨는데, 내가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안 계셔요. 작은 일 하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홀로 수고하기보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정,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 동기들이 같이 함께 모여 정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이 어느 가정이겠습니까?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주님을 모시는 가정, 오직 주님을 모시는 가정,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제하여진다면 우리 마음에는 온전히
주님만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역시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16절을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것 하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축복된 가정의 비결, 우리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하면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이 되게